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만 이끄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핸드폰과 인터넷과 사람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면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일상이지만 고등부에서 익혀야 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뉴스에서는 종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들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를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학교와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학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고등부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맺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에서 사랑의 봉사와 헌신의 모범을 보이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섬김을 배웁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서 영광된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조신준 목사님을 붙드시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한 주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은데 비가 오니까 교육이 힘들죠. 교육이 힘들다기보다 좀 일어나기 힘들지 않니? 비가 오면 마치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잠을 자게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 예배입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7월 25일에 수련회 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겨울에 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 주제는 회복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주제예요. 회복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의 2021년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는 예배 공동체 회복을 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미리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답변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그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25일에 같이 우리가 수련회를 할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하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네, 하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 계속 여기 쳐다보네. 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어떻게든 나의 신앙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고 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도 기독교적인 관점이 없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상한 데 갖다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괜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나 신앙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바로 세워지려면 이 관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한 관점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가장 큰 한계는 뭘까? 응? 편견. 편견. 누가 얘기했죠? 편견. 네. 편견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죠?
내 손, 발, 몸 이렇게 내 시야가 닿는 곳은 볼 수 있지만 나의 얼굴은 정작 볼 수 없고 나의 뒷모습이나 걸음걸이도 우리는 내 눈으로 지켜볼 수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눈이 이쪽 면을 보려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눈이 또 이렇게 해서 봐야 되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관점의 한계는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 동영상이나 이제 녹음을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거나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긴 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어떻게 느껴져요? 기억나요? 혹시 동영상으로 자신을 찍거나 녹음해 본 적 있어요? 목소리가 되게 낯설게 들리고 내 모습이 되게 저랬나?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잘 봐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 밖에서 나를 봐주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밖에서 나를 봐주는 시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 다 알죠? 교회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는 그 심정이 되게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되게 고민을 하면서 산 꼭대기를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게 아브라함의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그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복잡한 심정으로 올라오는 것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이삭 대신에 결국에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될 산양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아요? 네, 이 스토리를 알면 제가 한 말이 좀 전달이 될 텐데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시선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회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7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영역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에 나한테 다정하거나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었다라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겠죠. 여러 사람들에게 늘 거절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하나님조차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 욥기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오해 하나가 있어요. 그 오해를 욥이 뛰어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소개돼요. 욥이란 사람은 흠이 없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거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다 여기 보고 있어요.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정말 핵인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욥 정도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고로 자식들을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부유함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어떤 조각으로 피부를 긁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도 욥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평소에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는 게 어때? 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겪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정말 약간 미치게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일들이 잘 될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일 때는 그 시선이 별로 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유심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또 고난을 겪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시선의 대상이 돼요. 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리고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한마디씩 건넵니다. 마치 내 삶이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자, 욥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욥이 고통을 받게 됐을 때 등장해요.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찾아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친구는 야, 너 힘들겠다. 근데 그런 일이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겠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걸? 네가 뭔가 원인 제공한 게 있을걸? 이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되게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다시 괜찮아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야. 이런 아주 경건하고 멋있는 말을 해줍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자,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관점 얘기를 했잖아요. 관점. 우리의 관점에는 우리 자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해석하고 하는 말들에도 여러분이 담겨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다 그랬죠. 그 말들에는, 그 관점에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 명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한 말들에는 이 세 명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올마이티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너의 고난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잖아. 그러지 않니? 하나님이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지. 그러면 잘못은 누구한테 했겠어? 너한테 있는 거지. 자,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수렴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자,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인류가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 이 역사의 과정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정의와 완전함에 대해서. 지난주 요나도 이런 비슷한 생각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요나가 보기엔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라는 걸 요나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듣고 보면 말은 맞아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딱딱 공식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말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선택은 이렇게 맞는 말들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정작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42장 뒤쪽 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너의 고난도 그분 안에 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욥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욥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욥아, 나 너랑 대화하고 싶다. 너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관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아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택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무능하게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한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건네오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그 뒤가 뭘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해 놓고 자기를 구원 못하네, 무능하네.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얘기를 해요. 도발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감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오해가 풀리는 핵심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가 결정적으로 풀리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모순된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자리, 죄인을 위해 죄가 없는 분이 죽는 자리, 그 모순의 자리가 없으면 오늘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모든 손가락질과 시선과 고정관념과 공식을 뛰어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인데요.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보여주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여러분 귀로는 정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고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신앙의 관점을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다들 한마디씩 할 때 묵묵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리고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이렇게 평면적인 신앙이 아닐 거예요. 공식만 줄줄 외우고 문장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서 나의 고통과 눈물 속에 찾아와 손 내미시고 전능함보다도 무능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들어왔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의 고통과 눈물 속에 여러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넘어서 내 밖의 시선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되게 바쁘고 반복돼서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 나아가야 한다면 주님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7월 25일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한 달이 시작됐고요. 여러분 시간 다 빼놓으시고 7월 25일 2시 반부터 우리 영예홀에서 할 거예요. 혹시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라이브도 같이 진행할 거니까, 근데 최대한 영예홀로 나오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간식은 따로 없고 여름이라서 이렇게 뭘 사놓으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친구들한테 편의점 음료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식 대체를 할게요. 오늘 온 친구들에게.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 돌아가고 교사회의실에서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